1885년 7월 12일 스펄전 설교. 인간의 비밀에 대한 다가오는 심판.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로마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의 첫 장을 쓰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 중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지만 바울은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이방인들의 끔찍한 악행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의 뺨을 불게 하고 듣는 자의 귀를 따끔거리게 하는 당시의 죄악에 대한 폭로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이 그의 시대에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읽혀질 것과 세상이 존재하는 한 가장 순결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집에서 읽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넘어서 한 시대에 가증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활개를 치는 괴물들을 공개적으로 끌어내어 빛으로 말라 죽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뇌의 찬 글을 쓴 후 자신의 가장 큰 위로를 떠올립니다. 그의 글은 첫 장에서 쓴 것을 볼 때 검은색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큰 기쁨을 글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끈질기게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구절에서 그는 복음을 언급해야 할 때 단순히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비밀을 심판하시리라. 그는 복음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붙잡지 않고는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바울이 그 복음의 저자라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 복음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누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그 복음을 받았으며 그 복음을 책임감 있게 맡았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는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며 소유 대명사를 사용하여 전파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들 자신을 어떻게 동일시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확실한 형태의 진리인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바울의 믿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확신하며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어떤 불신의 그늘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것은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나는 그것을 나의 복음으로 환영한다. 만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바보라고 불린다면 나는 바보가 되어 내 모든 지혜를 내 주님 안에서 찾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사람이 고안한 모든 것들이 믿을 수 없는 기술로 나의 신앙을 공격한다면 나는 그것을 허영과 거짓이라 부르며 복음을 내 마음에 묶어두리라. 나의 복음이라는 이 말이야말로 사랑의 음성이 아닙니까? 이 말로 그는 복음을 그의 영혼의 유일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로 앞에서도 케사르의 궁전에서도 기꺼이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그는 거룩한 대의를 위해 기꺼이 1000번이라도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거룩한 유산을 가슴에 안고 기쁨에 넘쳐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복음. 이것은 그의 용기를 보여주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는 군인이 나의 깃발 또는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는 이 깃발을 들고 승리를 위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왕의 진리를 섬기겠다고 결심합니다. 나의 복음. 이 표현에는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만일 우리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 대해 짧게 언급합니다. 사도는 온유한 심성을 지녔습니다. 그는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자신을 학대하는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 복음 전파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넓은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경되거나 변조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엄청나게 천둥 소리를 내며 벼락을 내렸습니다. 철학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이 영광스러운 의의 태양의 한 줄기 빛을 가리는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할 때마다 그는 섬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어두운 영향을 끼치는 자에 대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축복받고자 하는 모든 마음은 사도의 저주에 아멘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인류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참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며 유일무이한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갈라디아인들이여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고 외칩니다. 그는 모든 새로운 교리에 대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저 자신에 관해서 말하자면 오늘날 제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더러운 것들 가운데서 이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저는 순수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간절히 부르며 나의 복음을 곧 살아서도 나의 것이고 죽어서도 나의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대항하는 나의 것이고 영원히 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나의 것이라고 부릅니다. 강조해서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이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바울은 무엇을 설교하고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모든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말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주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 그는 율법의 공포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나의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분할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분할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어떤 날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둘째, 그날에 하나님은 인간의 비밀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셋째, 그분이 인간의 비밀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넷째, 이것은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1. 먼저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숙한 진리로 시작합니다. 심판은 날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법정을 열고 사람의 아들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행은 멸망 대장에 기록되며 선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쌓아두십니다. 그 심판은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양심에 반영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일정한 빛이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항상 그들을 비난하거나 변명합니다. 하늘 법정의 이 회의는 우리 지방 행정관의 회의처럼 날마다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나고 궁극적인 재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각 사람이 다른 세계로 빛처럼 사라질 때 그에게 즉각적인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의 예표일 뿐입니다. 또한 국가들에게 가해지는 심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에서는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현 상태에서 심판받고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책에 대하여 사려 깊은 독자라면 제국이 부패했을 때 정의에 따라 얼마나 엄격하게 제국을 심판해왔는지 틀림없이 파악했을 것입니다. 왕 중의 왕께서 내리신 형벌에 거대한 제국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가서 물어보세요. 아시리아 제국이 어디에 있나요? 바벨론의 강력한 도시들은 어디에 있나요? 메데와 페르시아의 영광은 어디에 있나요? 마케도니아 세력은 어떻게 되었나요? 케사르와 그들의 궁전은 어디에 있나요? 이 제국들은 잔인함으로 세워졌고 억압을 위해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사치와 방종을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이상 그것들을 용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오염된 존재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전쟁과 유혈과 파괴의 공포가 인간에게 닥쳤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그분의 정의의 기념물은 올바르게 살펴본다면 그것들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악한 제도가 악몽처럼
인류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 때 그 제도를 끝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재판관께서는 왕국에 대한 주권적인 통치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분의 징벌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대도시의 폐허 속에서 런던 브리지에 부서진 아치 위에 앉아있는 뉴질랜드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우리끼리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우습나요? 우리의 죄악이 계속 넘쳐난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징벌이 정말로 시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런던이 로마보다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쿠윤직의 궁궐이 무너졌는데 왜 우리 왕의 궁궐은 영원해야 합니까? 참고로 쿠윤직 궁궐은 1800년대 중엽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이라크 모술 근처에서 초기 아시리아 유적을 발굴할 때 발굴된 유적입니다. 니느웨의 아슈르바니팔 왕의 궁궐 유적을 통칭하여 쿠윤직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파라오의 무한한 권력도 사라졌고 이집트는 가장 비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영국도 똑같은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요? 대서양의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해야 할 자랑스러운 종족입니까? 우리가 그분께 반역하고 죄를 지으면 그분은 우리를 무죄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배은망덕한 종족에게 공평한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심판이 날마다 진행되지만 하나님께서 더 뚜렷하고 공식적이며 공개적이고 최종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들을 심판하실 날,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이성의 빛으로 이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파멸의 날에 대해 희미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것에 대해 엄숙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의 비밀을 심판하실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재판 및 판정 절차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즉, 첫째로 장엄한 집회가 있을 것이고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존재들의 화려함으로 둘러싸인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소환장이 발부되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으러 와서 최종 변명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전령들은 죽음의 영역을 날아다니며 흙 속에 잠자는 자들을 소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놓았느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묻혀서 먼지가 흙과 섞이고 수천 번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와 그리고 수많은 우리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 앞에 모일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람이 모이면 고소장을 읽어주고 각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하여 자기가 행한 대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책들이 열리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읽힐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죄인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숨길 것이 없고 악한 사람은 숨을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과 사람들은 진실을 보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심판자께서 직접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인에게 형벌을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편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귀족들이 면책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적인 회의를 열어서도 안 되고 위인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경멸을 면할 수 있도록 문제를 숨기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큰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들 모두에 관한 증거가 주어질 것이며 큰 자에게 아첨할 줄 모르는 그분의 입에서 의로운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를 짓는 날이 있었으니 벌을 내리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의 반역을 견뎌왔으니 정의가 우위를 점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이 명령되고 자비가 베풀어지고 권면과 간청이 사용되는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각자에게 삶의 최종 결과를 판단하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비방과 멸시와 조롱을 받았고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한 수가 셀 수 없이 많았으며 최고로 선한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을 겪었으니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각 시대에 굶어 터지는 죄악들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가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도덕적 정부는 어떤 목적으로 존재합니까? 상벌과 결산일이 없다면 어떻게 그 정부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대적들을 압도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즉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올까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나 천사도 그 날을 알지 못하며 인자조차도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추측하는 것은 헛되고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심판날이 반드시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또한 자비와 회개를 위한 숨을 쉴 시간을 주기 위해 일부러 연기되었다고 믿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경건한 사람들이 그날이 언제 오는지 알고 싶어 할까요? 불경건 사람이여, 당신에게 그날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당신이 완전히 마른 수염처럼 소멸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심을 늦추시는 것을 축복하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더욱이 주님은 그분의 교회의 구조를 세우실 때까지 발판을 세워두십니다. 아직 죄 많은 인간의 아들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두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피해 구속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능력으로 구속되어 시대의 부패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함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잠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당신에게 유예된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인자가 나타나기 전에 죽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 그분의 심판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확실하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도는 아테네에서 그리스 현자들에게 연설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그분이 정하신 그 사람으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이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 당신 완고한 사람이여, 부활하신 구주가 당신을 파멸시키는 징조인 것을 알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너희 몸도 살리시리니 이는 너희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집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몸으로 행한 일을 선한 것과 악한 것 가운데서 재판석 앞에서 판단받게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비밀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연령, 모든 지위, 모든 성격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재판관은 그들의 외적인 행위를 판단할 것이지만 이것들은 그것들보다 앞서 심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행위가 특별히 언급되는데 이것은 이에 대한 심판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비밀이란 입에 담기에는 너무 사악한 악명 때문에 스스로를 숨기는 비밀 범죄를 의미하며 이러한 범죄가 대낮에 드러나면 온 나라를 전율에 떨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은밀한 범죄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밤과 밀실에서의 행위,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침묵의 음모를 맹세하는 행위,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동료들로부터 배척되고 다른 죄인들에게도 혐오감을 줄까봐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반역적이고 파렴치한 죄들,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 또는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전 세계의 시선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부정직,
비진리 또는 부정함 속에서 살고 있다면 모든 것이 알려지고 수치심과 혼란이 영원히 당신의 얼굴을 덮을 것입니다. 위선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경멸이란 것이 당신이 상속 재산이 될 것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분은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리라. 특히 본문은 모든 행동의 숨은 동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잘못된 동기에서 옳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행위가 사람 눈에는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 있습니다. 5. 당신의 동기가 모두 밝혀지면, 즉 당신이 이득을 위해 경건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당신이 과시하기 위해 관대했다는 것이, 혹은 칭찬을 좋아해서 열심이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또는 종교적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주의를 기울였으나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 그 모든 걸 행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욕망과 동기의 가장 어두운 면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행위처럼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비추실 빛은 엄청나게 강력한 빛일 겁니다. 모든 생각과 상상과 정욕과 욕망을 드러내는 엄청나게 놀라운 계시입니다. 모든 분노, 시기, 교만, 마음의 반역 등이 얼마나 드러날까요? 가장 잘 통제되는 모든 관능적인 욕망과 상상력조차도 얼마나 더럽게 보일까요? 인간의 비밀이 정오의 완전한 불길에 놓일 날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죄가 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자신에게도 비밀이었던 비밀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어느 정도 눈을 가리고 보기에 불편한 것들로부터 시선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주님께서 인간의 비밀을 심판하실 그날에는 이 모든 악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랍비가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선하든 악하든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읽었을 때 그가 울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인간을 정말로 두렵게 했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덮을 당신의 의의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끔찍한 날에 대한 생각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 예수님, 당신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니셨다면 우리 마음은 두려움 때문에 낙담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은밀한 일을 심판하셔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이것은 인간의 법정에서는 행해질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고 이런 종류의 은밀한 일은 근시안적인 우리의 법정에서는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는 비밀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죄와 공개적인 죄를 구별하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의 눈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모든 곳에 친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데 모든 은밀한 죄는 우리의 무지와 착각으로 인해 은밀한 것으로 생각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죄보다 더 많은 은밀한 죄를 보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보지 못할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비밀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도덕적 행위도 비밀리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빛나는 일은 그분의 종들이 문을 닫고 그분과 단둘이 있을 때, 즉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동기가 없을 때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널리 알려지기를 신중히 피하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사랑스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일을 도모하여 그 행위가 어떻게 행해졌는지 결코 드러나지 않도록 뒤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대심사에서 누락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은밀한 악행도 가장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를 면제한다면 가장 악한 죄인도 처벌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오염된 존재들이 자신들의 재산으로 침묵을 사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엄숙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합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금하십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한 일들이 만방에 공개될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은밀한 것들은 그들의 행동의 본질에까지 들어갑니다. 결국 행동은 그 동기에 따라 선하거나 악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동기가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은밀한 부분까지 심판하지 않으시면 공의롭게 심판하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시고 그 행동을 촉발한 계획과 그 행동을 촉발한 정신을 알아내실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것이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공공장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만큼 검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겁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전적으로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하는 일은 그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지 않는 행동은 당신의 진짜 성격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 같아서 행하는 것 역시 그 사람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는 희미한 시험입니다. 그러한 미덕은 단지 이기적이거나 같은 인간에 대한 비열한 복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 외에는 어떤 권위도 존중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진정한 영혼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오, 친구들이여, 이런 일들을 생각해도 떨리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떨려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설교해야 할 깊은 책임을 느끼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이 진리들이 우리 마음에 적용되어 우리 삶에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진리들은 우리를 놀라게 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들에 익숙해져서 그 진리들이 우리를 관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한 번 아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항상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어떤 사람의 인격에 대한 호의에 관계없이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시는 분, 곧 그분의 전지전능의 찬란함과 그분의 공의의 공평함을 모든 인간의 삶에 가져다 주실 분의 신하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황할 때나 쉴 때나 매 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만물을 비추는 그 맹렬한 빛 속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 본문의 또 다른 엄숙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비밀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시는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판관으로서는 참으로 멋진 이름입니다. 구세주이자 기름 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 운명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쫓다가 밤에 애굽으로 피난처로 옮겨진 구유에 계신 베들레헴의 아기와 모든 무릎을 꿇어야 하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비애로 가득 찬 피곤한 사람과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에 앉아 영광으로 치장하실 그분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받다가 우주 심판의 보좌로 오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은 분과 케사르와 교황들이 먼지 속에서 경배할 우주적으로 인정받는 주님을 대조할 경우 제 마음의 느낌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던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의 법정으로 소환하실 것입니다. 수치와 침뱉음, 목과 상처, 조롱과 목마름과 죽어가는 고통으로부터 눈이 불길 같고 입에서 양날의 검이 나오는 그분이 오시는 영광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양날의 검. 그분은 열방을 심판하실 것인데 열방은 그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 중에 거하기에도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자기 자신을 쫓아낸 자들을 도공의 그릇같이 부수어버릴 것입니다. 아, 이제 그분께서 부드러운 동정심과 관대하신 겸손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얼마나 머리를 숙여야 합니까? 아들에게 입 맞추세요. 그분께서 화를 내지 않도록 하세요. 그분의 진노에 의해 부서지지 않도록 그분의 은혜에 굴복합시다. 죄인들이여, 찔린 발 앞에 절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송이처럼 밟힐 것입니다.
울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당신의 망각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분노하여 당신을 경멸하지 않도록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5. 그분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주 예수님께서 심판을 주관하시면 그분의 영광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어떤 잘못된 영들에 의해 여전히 주장되고 있는 한 가지 논쟁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주님의 신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참 사람이며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리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신성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다시 묻는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최종 심판자로 선택되었습니까? 저는 그분이 그분의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과 그분의 영광의 표현으로 이 높은 직분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로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사람들이 있고 또 그분이 그들의 통치자이자 왕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모두 임마누엘 왕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사죄의 행위로 인해 분노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만왕의 왕께서 화목해 하는 평화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은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중보자로서의 통치권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에 관해서는 결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유혹을 모르시는 더 높은 존재에 의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상태를 관대하게 고려하지 않고 가혹하게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이시며 우리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시며 우리 인성의 참여자이시므로 인간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 시대에 걸쳐 자비로운 수술, 즉 인술에 능한 의사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동기를 해부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히는 데 똑같이 능숙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위험 있는 법정을 되돌아보며 그 법정에 앉으신 분이 인간의 연약함을 전혀 모르셔서 너무 엄격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눈물과 피땀과 상처로 인류와의 형제애를 증명하는 사랑의 그리스도가 될 것이며 그분의 형벌이 아무리 두렵다 해도 자비롭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지성인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은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제 영혼에 큰 부담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이 심판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 정죄하신다면, 그런 구주께서 정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간청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열매 없는 나무를 베려고 할 때 포도원지기가 올해도 그냥 두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가 스스로 주인에게 그것은 반드시 베어져야 하니 제가 직접 베어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의 구주가 당신의 재판관이 된다면 당신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다시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이 마침내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고 당신이 그분의 면전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희망의 작별을 고하십시오. 유죄 판결은 참으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 심판, 절망의 큰 날. 사랑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골수를 얼어붙게 하고 영원한 절망의 얼음 속에 갇히게 할 무한한 공포가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비밀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의 엄숙함의 절정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또한 문장으로서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너무 진지해서 사람과 놀 수 없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오너라 복된 자들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것이며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목숨을 앗아가는 순간에도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서 물러서지 않으셨고 멸망의 선고를 내리시는 날에도 그분은 움츠러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인자하신 구세주로 하여금 영원한 비탄의 선고를 내리게 하다니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최근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커졌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죄악을 치기 위해 전능자의 벼락을 기꺼이 빌릴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두르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불평을 의미하기 때문에 겉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악을 대하시는 방식은 조용하고 냉정하며 더욱 가혹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에 대한 그분의 최고의 사랑을 증명하는 찔린 손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흔드실 것입니다. 또한 지친 자들에게 그분 안에서 쉬라고 하신 그 입술로 악인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떠나가라고 엄숙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발밑에 짓밟히는 것은 참으로 짓밟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비밀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서 그분의 모든 완전성의 통일성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의와 사랑, 자비와 의로움이 동등하게 결합된 것을 보십시오. 그분은 오른쪽으로 돌아서시며 복 있는 자여 이리 오너라라고 무한한 기쁨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입술로 왼쪽을 바라보시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한눈에 사랑과 의의가 어떻게 하나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택하신 사랑하시는 분의 인격 안에서 사랑과 의의가 어떻게 똑같이 찬란하게 만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4. 다음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즉, 복음서에는 이 엄숙한 가르침에 반대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한한 자비에 대해 설교하고 죄를 없애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위해 우리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 우리의 임무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여, 우리 메시지의 어떤 것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당신에게 죄를 계속 짓고 형벌 없이 피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자체의 외침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덜 심각하게 만들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죄를 변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정욕이나 분노, 부정직, 거짓을 용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율법과 마찬가지로 죄를 대항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죄를 버리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거니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진노가 있느니라.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복음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온전한 온유함을 주지만 완고한 범죄자에게는 온전한 두려움을 줍니다. 만일 자기 죄를 버리면 죄인 중의 괴수도 용서를 받고 가장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따르면 죄악을 계속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의인의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이것은 우리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배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죄에 대한 지나친 죄책감, 심판에 대한 지나친 공의, 범죄에 대한 확실한 보복에 대한 지나친 공포가 없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속죄와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내 복음에 따르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이 복음 신조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복음을 요약해야 한다면 몇 가지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셋째 날에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곳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복음의 기본 진리 중 하나입니다. 또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과 영생을 믿습니다. 심판은 우리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의로운 분노의 때에 그 끔찍한 의미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복음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억압과 노예, 가난한 자의 짓밟힘과 피 흘림에 관한 이런저런 글을 읽으며 의로운 심판자가 계시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부자들 사이에서 은밀한 악행에 대해 읽었고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고귀한 사람들의 입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신사들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범죄보다 훨씬 작은 범죄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수를 베푸시는 주님이 타오르는 불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소식이 복음처럼 우리에게 왔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런던의 은밀한 사악함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가장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구원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이 일을 영원히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으며 그 날의 악의 통치를 끝내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줄 때까지 우리는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이 전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숨겼고 그리하여 복음의 팔에서 뼈가 빠졌습니다. 그 요점이 깨졌습니다. 가장자리가 무뎌졌습니다. 다가올 심판의 교리는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이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의사 선생. 당신은 너무 섬세해서 환자에게 병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병자를 몰래 치료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당신은 그들에게 아첨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그들은 당신을 비웃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무덤 위에서 춤을 춥니다. 마침내 그들은 죽습니다. 당신의 섬세함은 잔인함입니다. 당신의 아첨은 독입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인간을 바보의 낙원에 가둘까요? 지옥에서 깨어날 그들을 부드러운 잠에 빠져들게 할 것인가요? 우리의 부드러운 연설로 그들을 저주하는데 조력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아끼지 않는 것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의무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참된 만큼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 죄인들이여, 오늘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속죄 제물의 진홍색 휘장 아래 몸을 숨기고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여 심판대까지 호위할 준비를 하십시오. 청중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아멘.